어떤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위 만남이라는 사건은 그 많은 여러 요인들 중에 가장 인생에 강력한 변곡점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크게 존경받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가 젊어서 만유에 빠지고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욕망에 이끌려서 괴로움과 번민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밀라노 주교로 있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돌이킨 것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또 이 사람을 통해서 그가 기독교의 진리를 전수를 받았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위대한 만남의 증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와 같습니다. 늘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보좌해왔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늘 회막에서 대화하는 것, 그의 사역 전부를 옆에서 친히 배웠기 때문에 모세의 사후에도 그 신앙의 유업을 그대로 잘 이어받고 성공적인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소개되지 않은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에는 많은 선지자 후보 생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엘리사도 선지자 생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친히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는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성경의 기록을 미루어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10년간 함께 이렇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엘리야의 승천을 임박한 선지자 생도들이 모두 성령의 영감으로 알았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 옆에서 그 선지자 생도 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계승자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고 할 때에도 언제나 혼자 가겠다고 했을 때 엘리사가 자꾸 따라갑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수많은 선지자 생도 가운데 나는 당신의 선지자의 사역을 물려받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녔는데 마침내 불말과 불수레로 올림을 받기 전에 엘리야가 드디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가 소원하는 게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갑절의 이적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너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겁 가운데 올라갈 때에 그 겉옷이 떨어졌고 그 겉옷을 입고 또 그 겉옷의 한 면을 가지고 물을 쳤을 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쳤을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만남, 성경의 이런 만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는 놀라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있는데 그 정신과 전통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면밀히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경우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올려줄 때 엘리야가 뭐라고 외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아주 악랄한 아합왕과 이사벨의 간교한 통치 속에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등불이 엘리야였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국방력보다 더 든든한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엘리야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바로 앞에 등불 같았던 그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인 엘리야에 대해서 이뿐이한 말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엘리사가 죽었을 때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중에 누워있는 엘리사에 대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동일하게 외칩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야의 그 선지자 사역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기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가 면밀히 보았고 엘리사가 승천한 이후에도 엘리야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선지자 사역을 하였더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면서 동일하게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들이 전해지는데 그러한 것을 알고 그것을 따른다면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그 많은 만남을 통해서 전해지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 중에 오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발견되어지는 독특한 신앙의 한 일면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진리를 우리 인생의 신앙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여기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발바닥 사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6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 이게 지금 말씀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먼저 건너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지파인 우두머리들이 먼저 건너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뭡니까? 백성들 앞에서 800m에서 1km 앞을 떨어져서 걸어가는데 백성들이 보기에 이날만큼은 제사장들이 이상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평소와 다른 겁니다. 뭡니까? 맨발바닥입니다. 신을 신지 않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준비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송을 부르며 걸어갔는데 이날만큼은 제사장들의 맨발의 흰 모양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3일을 사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200만에서 600만 명의 한 거대한 민족이 가나안 토착민들과 일대 전쟁을 치르는 그 시간 가운데 3일을 지금 유숙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신탁 오라클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도하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제사장들 실에서 신발 벗겨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걸 백성들이 멀리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발바닥 맨발이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탐지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기에서도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대뜸 신발 벗어라.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동일한 말씀이 또 나와요.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지도자의 자리에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시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기도 맨발바닥이 또 나와요. 이 명령의 가장 최초의 기록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를 부를 때의 그 소명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기이하게 같이 떨기에서 불이 붙는데 신기한 겁니다.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도대체 왜 이 신발을 벗는 게 이토록 중요한가? 왜 이 발바닥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을 벗는다는 게 뭔지를 직감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맨발바닥으로 다니는 사람은 종밖에 없어요. 모든 자유인들은 신발을 벗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리고를 향해서 요단강을 보호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신을 벗으는 의미는 뭘까? 종이 된다는 건 뭘까? 포기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전제, 수많은 어려움,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에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합니다. 왜? 모세는 예전에 위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40살 때. 왕의 아들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뜨겁게 타올랐고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지만 40살 때 살인자가 돼버리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냈는데 근데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종이 되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실패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의 이 평화롭고 안락하고 소시민적인 이 소확행의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분연히 일어났을 때 도와주시지 않고 지금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아내와 2 아들 데리고 지금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겐족속 밑에서 사이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나타나셔서 이 행복 포기하고 위대한 승리를 줄 테니까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거절하냐? 5번이나 거절합니다. 신을 벗어라 종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야망,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다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포기하는 자를 실패자라고 하고 루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시작될 수 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명령하셔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은 사실은 가나안의 토착민들을 의미하고 그 거칠게 흘러나오는 물은 가나안의 강력한 저항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냐? 너희 생각, 너희 수의 물이 그걸로 안 된다. 그러나 포기하고 내려놔라. 맨발바닥으로 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인생을 덮을 것이고 너희 인생에 승리 줄 거다.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주체적으로 살아라. 너희 인생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도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들 중에서도요, 과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불꽃같이 살아왔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인생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괴로움 속에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거 다 포기하고 안정적으로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요, 모세처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지금 행복하게 편안하게 소시민적으로 사는데 다시 하나님이 일하라고 부를 때 그때요, 우리는 모세처럼 몇 번 거절할 수 있다? 5번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 이겨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놀라운 과거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승리, 축복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종된 모습으로 산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위대한 파노라마가 열리다는 사실 앞에 종됨과 내 자신의 아집과 이기심 모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발바닥 사건, 이 맨발의 사건은요, 다음의 의미도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3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요 여기 시딤에서 3일을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시작이요 이 출발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출발하면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모세가 먼저 명령한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도 그거 모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막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제서야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여호수아 밑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 모세고 여호수아가 먼저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명령시킬 때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지금 정복한 이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을 어떻게 잘 치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움직임은 여호수아에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움직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인생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 쓰는 순간부터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왜 보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의 이 벗은 이 발을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이겨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인도받는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뭡니까? 종인데 여기에서는 이 종의 개념이 뭡니까? 병사의 개념이고 병사의 개념. 지금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아주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는 전쟁에 우리는 그냥 연합군으로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돌빠지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불러주시고 연합군으로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령관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중에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요 그 로마의 전국전쟁, 삼국지, 우리나라 6.25 관련 전쟁이나 소설을 보면요 언제나 지휘관들은요 전쟁 앞에서 그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요. 왜? 니들 아니면 못 이기고 너희들 오늘 여기서 패퇴하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아내와 딸들이 다 종이 되니까 너희들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이게 중요한 레퍼토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이런 기대를 무참히 박살내버리면서 니들 별거 아니야. 너희들은 이 전쟁의 주인이 아니고 이 전쟁이 너희들 앞에 지금 있는데 그 몫은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사령관 내가 다 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여기에서 손가락 얹는 병사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내 앞에 놓여있는 인생, 전쟁과 같은 인생을 지금 맞닥뜨리고 살면서 그게 우리가 너무 힘들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인생의 장애물 제거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반대의 말씀하고 있죠. 아니야.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고 네 인생 가운데 너가 기도해서 나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전쟁이 아니라 기억해라.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 앞에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거기에 정착하는데 첫째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새로운 정착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이 출애굽을 시키고 전쟁을 시켰다.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 우상과 이 음란한 사람들을 모두 초토화시키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거대한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전 세계에 그 표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구를 지금 불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무슨 생각합니까? 눈 떠보면 우리 인생이요, 다 내가 거친 것을 다 해치고 다 내가 해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펴진 인생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인생은 맞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내 인생을 펼쳐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령관이 되셔서 나에게 지시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승리와 내 인생의 축복은 누구에게 달렸다? 명령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사령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신발 벗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모를 때는 얼마나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험악한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눈물 젖은 빵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인생 가운데서 자녀들 몰래 눈물 훔치면서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인생 가운데도 고군분투했습니까? 소중하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얘야, 그 인생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지금 이끄는데 왜 나를 좀 더 의지하지 못하느냐? 그 네 인생 네가 배역이 아니야. 내가 인생이란 무대를 지금 너 앞에 펼쳐놓고 너에게 배역을 주고 나는 지금 연출하는 감독인데 왜 네가 네 인생의 전부있냐 그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담임 목사님 저도 늘 교회 성장과 부모에 기도하고 염려하고 애를 쓰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고쳐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 내 인생의 자녀의 진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사령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리는가? 그 지시 받고 그 주님 원하신 대로 걸어가면 되는데 이제까지는 다들 너무 용썼어요. 지혜도 없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좀 자유하면서도 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사령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어떤 작전 지시를 내리는지,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 위대한 신앙의 비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종이 되라. 네 인생의 주인 네가 아니고 네 인생의 사령관 따로 있다. 누구요? 하나님 따로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앞에 먼저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고 그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명령 떨어졌을 때 하나님 내 심장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음성과 말씀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앞서 분명히 먼저 행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바라보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 인생에 먼저 행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이 믿음직하고 능력받은 사령관 되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그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인생의 큰 축복 받으시는 우리 귀한 희락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놓인 인생,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걸어갈 인생, 언제나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승리하기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 앞에 놓인 인생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미 계획하고 내가 먼저 너 앞서 행하는데 너는 나를 따라 순종하기만 하라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잠잠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으로 서겠습니다.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 이 염원, 이 소원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에 주 여호와의 별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2-1구역 우리 사랑방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한 번에 못 부르더라고. 하울이 데려 나왔으면 더 큰 은혜가 됐을 텐데 다음에는 찬양 안 해도 되니까요. 애기 데리고만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뒤에서 하울이가 우는 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 교회에 정말 귀한 새 생명이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은 젊었다면 어떻게 좀 하나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때를 놓치면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위 만남이라는 사건은 그 많은 여러 요인들 중에 가장 인생에 강력한 변곡점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크게 존경받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가 젊어서 만유에 빠지고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욕망에 이끌려서 괴로움과 범민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밀라노 주교로 있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돌이킨 것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또 이 사람을 통해서 그가 기독교의 진리를 전수를 받았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위대한 만남의 증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와 같습니다. 늘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보좌해왔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늘 회막에서 대화하는 것, 그의 사역 전부를 옆에서 친히 배웠기 때문에 모세의 사후에도 그 신앙의 유업을 그대로 잘 이어받고 성공적인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소개되지 않은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에는 많은 선지자 후보 생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엘리사도 선지자 생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친히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는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성경의 기록을 미루어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10년간 함께 이렇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엘리야의 승천을 임박한 선지자 생도들이 모두 성령의 영감으로 알았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 옆에서 그 선지자 생도 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계승자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고 할 때에도 언제나 혼자 가겠다고 했을 때 엘리사가 자꾸 따라갑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수많은 선지자 생도 가운데 나는 당신의 선지자의 사역을 물려받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녔는데 마침내 불말과 불수레로 올림을 받기 전에 엘리야가 드디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가 소원하는 게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갑절의 이적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너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겁 가운데 올라갈 때에 그 겉옷이 떨어졌고 그 겉옷을 입고 또 그 겉옷의 한 면을 가지고 물을 쳤을 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쳤을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만남, 성경의 이런 만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는 놀라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있는데 그 정신과 전통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면밀히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경우 엘리사가 불말과 불경고로 하늘로 올려질 때 엘리야가 뭐라고 외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아주 악랄한 아합왕과 이스라엘의 간교한 통치 속에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등불이 엘리야였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국방력보다 더 든든한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엘리야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바로 앞에 등불 같았던 그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인 엘리야에 대해서 이분이한 말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엘리사가 죽었을 때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중에 누워있는 엘리사에 대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동일하게 외칩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야의 그 선제 사역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가 면밀히 보았고, 엘리사가 승천한 이후에도 엘리야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선지자 사역을 하였더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면서 동일하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들이 전해지는데, 그러한 것을 알고 그것을 따른다면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그 많은 만남을 통해서 전해지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 중에 오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발견되어지는 독특한 신앙의 한 일면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진리를 우리 인생의 신앙의 위대함과 소중함으로 여기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발바닥 사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6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 이게 지금 말씀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먼저 건너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지파인 우두머리들이 먼저 건너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뭡니까? 백성들 앞에서 800m에서 1km 앞을 떨어져서 걸어가는데 백성들이 보기에 이날만큼은 제사장들이 이상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평소와 다른 겁니다. 뭡니까? 맨발바닥입니다. 신을 신지 않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준비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송을 부르며 걸어갔는데, 이날만큼은 제사장들의 맨발의 흰 모양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보고 3일을 사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200만에서 600만 명의 한 거대한 민족이 가나안 토착민들과 일대 전쟁을 치르는 그 시간 가운데 3일을 지금 유숙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신탁 오라클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도하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제사장들 신에서 신발 벗겨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걸 백성들이 멀리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바닥 맨발이 여기에만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탐지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기에서도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대뜸 신발 벗어라.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동일한 말씀이 또 나와요.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지도자의 자리에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시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기도 맨발바닥이 또 나와요. 이 명령의 가장 최초의 기록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를 부를 때의 그 소명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기이하게 같이 떨기에서 불이 붙는데 신기한 겁니다.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도대체 왜 이 신발을 벗는 게 이토록 중요한가? 왜 이 발바닥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을 벗는다는 게 뭔지를 직감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맨발바닥으로 다니는 사람은 종밖에 없어요. 모든 자유인들은 신발을 벗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리고를 향해서 요단강을 도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신을 벗으는 의미는 뭘까? 종이 된다는 건 뭘까? 포기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전제, 수많은 어려움,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에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합니다. 왜? 모세는 예전에 위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40살 때. 왕의 아들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뜨겁게 타올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녀는 일어났지만 40살 때 살인자가 돼버리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냈는데 근데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종이 되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실패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의 이 평화롭고 안락하고 소시민적인 이 소확행의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분연이 일어났을 때 도와주시지 않고 지금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아내와 2 아들 데리고 지금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족속 밑에서 사이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나타나셔서 이 행복 포기하고 위대한 승리를 줄 테니까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거절하냐? 5번이나 거절합니다. 신을 벗어라 종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야망,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다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포기하는 자를 실패자라고 하고 루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시작될 수 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명령하셔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은 사실은 가나안의 토착민들을 의미하고 그 거칠게 흘러나오는 물은 가나안의 강력한 저항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냐? 너의 생각, 너의 수의 물이 그걸로 안 된다.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놔라. 맨발바닥으로 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인생을 덮을 것이고 너희 인생에 승리 줄 거다.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주체적으로 살아라. 너의 인생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도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들 중에서도요, 과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불꽃같이 살아왔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인생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괴로움 속에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거 다 포기하고 안정적으로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요, 모세처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지금 행복하게 편안하게 소시민적으로 사는데 다시 하나님이 일하고 부를 때 그때요, 우리는 모세처럼 몇 번 거절할 수 있다? 5번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 이겨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놀라운 과거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승리, 축복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종된 모습으로 산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위대한 파노라마가 열렸다는 사실 앞에 종됨과 내 자신의 아죽과 이기심 모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발바닥 사건, 이 맨발의 사건은요, 다음의 의미도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3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요, 여기 시딤에서 3일을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시작이요, 이 출발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출발하면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모세가 먼저 명령한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도 그거 모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막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제서야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여호수아 밑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 모세고 여호수아가 먼저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명령시킬 때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지금 정복한 이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을 어떻게 잘 치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움직임은 여호수아에게 시작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움직일 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인생,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 쓰는 순간부터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왜 보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의 이 벗은 이 발을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이겨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인도받는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뭡니까? 종인데 여기에서는 이 종의 개념이 뭡니까? 병사의 개념입니다. 병사의 개념. 지금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아주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는 전쟁에 우리는 그냥 연합군으로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돌파하시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불러주시고 연합군으로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령관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중에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요 그 로마의 정복전쟁, 삼국지, 우리나라 6.25 관련 전쟁이나 소설을 보면요 언제나 지휘관들은요 전쟁 앞에서 그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요. 왜? 니들 아니면 못 이기고 너희들 오늘 여기서 패퇴하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아내와 딸들이 다 종이 되니까 너희들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이게 중요한 레퍼토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이런 기대를 무참히 박살내버리면서 니들 별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 전쟁의 주인이 아니고 이 전쟁이 너희들 앞에 지금 있는데 그 목숨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사령관 내가 다 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여기에서 손가락 얹는 병사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앞에 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내 앞에 놓여 있는 인생, 전쟁과 같은 인생을 지금 맞닥뜨리고 살면서 그게 우리가 너무 힘들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인생의 장애물 제거해 주시고 구원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반대의 말씀하고 있죠. 아니야.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고 네 인생 가운데 너가 기도해서 나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전쟁이 아니라 기억해라.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 앞에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거기에 정착하는데 첫째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새로운 정착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이 출애굽을 시키고 전쟁을 시켰다.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 우상과 이 음란한 사람들을 모두 초토화시키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거대한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전 세계에 그 표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구를 지금 불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무슨 생각합니까? 눈 떠보면 우리 인생이요, 다 내가 거친 것을 다 해치고 다 내가 해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펴진 인생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인생은 맞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내 인생을 펼쳐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령관이 되셔서 나에게 지시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승리와 내 인생의 축복은 누구에게 달렸다? 명령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사령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신발 벗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모를 때는 얼마나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험악한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눈물 젖은 빵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인생 가운데서 자녀들 몰래 눈물 훔치면서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인생 가운데도 고군분투했습니까? 소중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얘야, 그 인생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지금 이끄는데 왜 나를 좀 더 의지하지 못하느냐? 그 네 인생 네가 배역이 아니야. 내가 인생이란 무대를 지금 너 앞에 펼쳐놓고 너에게 배역을 주고 나는 지금 연출하는 감독인데 왜 네가 네 인생의 전부냐 그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담임 목사님 저도 늘 교회 성전과 부모에 기도하고 염려하고 애를 쓰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고쳐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 내 인생의 자녀의 진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사령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리는가? 그 지시 받고 그 주님 원하신 대로 걸어가면 되는데 이제까지는 다 너무 용썼어요. 지혜도 없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좀 자유하면서도 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사령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어떤 작전 지시를 내리는지,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 위대한 신앙의 비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종이 되라. 네 인생의 주인 네가 아니고 네 인생의 사령관 따로 있다. 누구요? 하나님 따로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앞에 먼저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고 그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명령 떨어졌을 때 하나님 내 심장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음성과 말씀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앞서 분명히 먼저 행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바라보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 인생에 먼저 행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이 믿음직하고 능력받은 사령관 되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그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인생의 큰 축복 받으시는 우리 귀한 희락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놓이는 인생,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걸어갈 인생, 언제나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승리하기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 앞에 놓인 인생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미 계획하고 내가 먼저 너 앞서 행하는데 너는 나를 따라 순종하기만 하라는 이 음성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잠잠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으로 서겠습니다.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 이 염원, 이 소원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